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시작.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하세요. 시작.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불통에서 형통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언 24장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서든 형통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잠언 25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CCTV가 있으면요, 그 앞에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대부분 녹화된 영상물들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한쪽 면에 아예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 화면에 판사와 검사와 모든 피고 원고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놨죠. 교통사고 시 그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블랙박스 카메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음성이 녹음되는 블랙박스와 음성이 녹음이 안 되고 영상만 녹음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판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므로 여러분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녹음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근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최첨단 고급 승용차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 전자기판에 뭔가 습기가 차거나 하면서 합선이 일어나거나 잘못될 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죠. 고급 승용차 타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발의 브레이크와 악셀 부분에 블랙박스를 다는 것도 나오고 있답니다. 급발진인지 아닌지 그 시간대와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발과 그 속도를 다른 블랙박스랑 시간대를 맞추면은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음성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음성이 반드시 녹음돼야 됩니다. 음성이 녹음이 안 될 때는요,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악셀을 밟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앞에 창문과 뒤에 창문만 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 발을 비치지 않죠, 대부분. 그때 오디오가 녹음되는 블랙박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 왜 이래? 왜 브레이크 안 들어? 꽝! 이러면은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분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애를 무지 썼다, 그게 오디오에 남겨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기게 돼요. 몰랐죠? 저도 한문철 씨에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의 행동은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 자녀들의 행동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마치 불신자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또 불신자처럼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서 맞아 죽게 만드는 10계명을 연속적으로 2개 이상 범하는 일을 보여주게 되죠.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CCTV가 없었던 거죠. 불신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CCTV가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자유롭게 이 타락한 자유의지로 마음껏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서울예설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 문서를 보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 1장부터 지난주 24장까지 큰 한 단락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단락으로 잘라요. A하고 A, 왕 앞에서 1절에서 7절 왕 앞에서. 자,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원전 BC 970년경입니다. 970년에서 931년경까지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고, 지금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한 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하들이 편집했는데 누구 신하냐? 솔로몬 신하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신하. 히스기야는 BC 715년에서 687년도에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약 2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떠나고 왕위에서 떠나고 약 250년 뒤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편집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는 역사 비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좀 편집된 건가? 사람들이 막 그냥 난도질한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오. 시작. 처음부터 그냥 역사 나와요? 제일 먼저 글씨로 돼 있죠, 성경이. 이제 문법적. 두 번째는 역사적. 세 번째는 그게 우리 장로교 성경 해석의 3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문법을 해석하고, 이게 우리는 또 번역본이잖아요, 한글이. 원래 성경 구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우리가 원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BHS라고 하는 그 사본은 그야말로 사본, 복사본입니다. 히브리어여도. 그래서 그거는 원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이라는 말을 막 쓰면 안 됩니다. 원어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과 사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은 약 2,000개 정도, 신약 성경은 6,000개 정도 있는데 서로 막 비교를 하는 작업을 사본학이라 그래요. 따라서 사본학. 이게 2000년 된 학문입니다. 이 기독교 성경학보다 더 오래된 인문 고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중에서 제일 위대한 발견이, 고고학 발견이 사해사본이죠. 그 사해사본과, 그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사본, 2024년도에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성경을 비교해 보면 99%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확 줄어드는 거죠. 사해사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 정도 됐을 때 기록물이거든요. 동굴에서 발견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99%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뭐 전치사나 조사나 뭐 이런 게 틀린 거지. 무슨 고레스가 나타날 건데 뭐 고레스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 남궁윤호가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오타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본문 비평. 이건 우리가 정통 장로교에서도 합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배웠고 한 학기 동안 사본학을. 그래서 본문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원어에 가깝고 그러므로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운 사본인가. 이 작업은 우리가 학자들이 계속 하는 공부죠, 공부. 그런데 그거 말고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제대로 쓰여진 게 맞냐? 이거 사람들이 갖다가 써놓은 거다 해가지고 여기 봐라. 대표적으로 잠언 25장 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이건 사람이 편집한 거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이 잘못된 역사 비평이.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비평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요 거의 이단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런 편집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성경 영감설은 무슨 영감? 영감. 그런 영감이 아니라 무슨 영감? 축자 영감. 축자 영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축자 영감? 그죠?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 축자 영감. 그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를, 마가를, 요한을, 누가의 성격, 의사, 또 세리, 그 성격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사 이것들이 거룩한 성경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거는 역사 비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됐죠?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250년 뒤에서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죠. 솔로몬이 노래가 1005곡이요 잠언이 몇 개다? 3000개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의 큰 단락 두 번째가 시작되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A 왕 앞에서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것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앞에 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성령의 감동을 조차 성경책으로 수집하는 일에 쓰임 당한 것입니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숨겨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드러나는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왜 숨어 있어요? 찾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으니까 영원히 못 찾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언 25장을 통하여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애기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임이 있어요. 기둥 뒤에 탁 숨는 거예요. 해보신 부모님들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리시고 탁 숨어 있어. 그럼 애기 보나 오나 이렇게 본다고. 볼라 그러면 샥 숨어. 그럼 애기가 막 와가지고 아! 하면 이제 까꿍 하는 거죠. 왜 까꿍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애들은요 지금 그냥 엄마 아빠가 몸이 앞에 있는데도요 얼굴만 손으로 이렇게 가렸다가 까꿍 이래도 웃는다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도 웃으면 애기고 이렇게 했는데 안 웃으면 그 애기 아니야. 이제 뭐 하는 거야? 4살인 저희 막내도 아직까지 먹히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놀이죠. 예. 피카푸 하면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 얼굴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숨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영화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영화, 영광.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섭리를 보이지 않게 숨겨두는데 그걸 밝히는 것은 왕들, 지혜자들, 리더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리더들이, 오늘날로 대통령들이, 장관들이 밝혀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들 묘원에 우리 견학을 갔다 왔는데 또 눈물의 견학, 지난주에는 서대문 형무소 갔다 와서도 눈물의 견학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날도 집사님들한테 제가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요. 갱년기가 아니라 은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그 이야기 스토리를 가이드를 통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혼자 봐서 읽었도 그 글씨 읽고도 감동을 받았는데 가이드를 해주니까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거야.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그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무슨 홀? 로제타 홀. 아 역시 견학을 해야 돼.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랑 계약이란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주님이 부르신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 될 사람 예비 신랑감이 아니 여기 뉴욕에도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 많은데 굳이 그 먼 비행기도 없는 시절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가야겠냐? 가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봐요. 굿바이 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남자도 알았어 나중에 봅시다 이러고 1년 있다가 만나. 1년 있다가 이 남자가 조선까지 왔어. 그 로제타호를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2년째 안 돼서 죽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제일 구석 부분에 가면요 우리 교회당만한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비석이 이 보면대만 해요. 이 중강당보다 작고 보면대만한 비석들이 쫙 있는데 그게 다 1살짜리 아기들 비석입니다. 와가지고 이 땅에서요 의료 혜택도 못 받고 현대식 병원이 없잖아요. 그 전부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풍토병 걸리고 또 질병에 노출되고 해서 다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고려대학교 의료대학 전신이 되어서 고대도 결국에는 그 기독교 정신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이 된 겁니다. 세브란스 말할 것도 없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화 병원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서울대만 고종이 되었고요. 근데 이것도 공부 더 해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 안에 또 어떤 기독교인이실지 몰라. 나머지 전부 크리스찬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배제학당, 숭실, 여러분 호서대학교도 그렇고 강남대학교 다 기독교 전부 그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한양대학교 안에도 교회가 있어요. 중앙대 권사님이 세운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크리스찬들 외국인 선교사들 딱 빼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료도 없고요. 세브란스 병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왕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나라를 살피고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감추어둔 일인지 드러내는 일을 리더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치하해야 하는 일이죠. 왜냐?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마음은요, 여러분밖에 몰라요. 담임 목사 마음은 담임 목사밖에 모릅니다. 왕의 마음은 왕밖에 모르고 대통령 마음은 대통령밖에 모르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왕이 고작 솔로몬 왕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 왕이었던 솔로몬이 깨닫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누가 알랴? 그 마음의 본심을 누가 알겠느냐?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순, 은 잘 빼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아포리즘이라 그래가지고 한 절 한 절 봐야 되는 잠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토타 스크립투라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봤다가는 이단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불경 보고 이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절만 보지 마세요. 4절만 보고 적용, 묵상해봐요. 뭐야? 순은을 사자 뭐 이런 거예요. 5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을 제하라. 내 안에 악한 습관을 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더 이거를 도드라지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5절이었죠. 왕 앞에서. 이게 코람 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레기온 들어봤죠? 레게라는 게 라틴어로 왕 하는 거예요. 코람 하는 것은 뭐뭐 앞에서. 여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6절이 정확하게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판이 있죠. 우리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벌게이트역 라틴어 성경을 봐서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딱 한마디를 마지막에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사 ST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지금 우리 사장님 미사 어쩌고 했어? 미사 했어. 미사 했네. 그럼 미사 끝났어. 미사 끝났어.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미사는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파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말은 이제 꿀투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따로 있고. 아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어쨌든 그 볼게이트역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밑줄, 5절에도 왕 앞에서 있잖아요. 그 6절에 왕 앞에서 밑줄 치고 이게 코람 레게 R-E-G-E 영어는 아닙니다. 라틴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 코람 레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람 레게라는 말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라는 말을 이제 만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왕 앞에서예요. 코람 레게가 되는 거예요.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누가 안 알아주네.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안 알아주잖아요. 오늘따라 제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에스라 스카웃 1박 2일 극기훈련을 우리 사모와 목사가 둘이서 잘 마치고 극기훈련을 둘이 한 건지 애들이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 또 마당에서 다 텐트에서 재우는데 어찌 내가 혼자 따뜻하게 침대에서 자리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자겠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마당으로 가라. 어허라.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마당에서 자는데 요즘 해가 5시에 뜬단 말이죠. 그 애들은 늦게 자고 해는 일찍 뜨고 닭은 5시에 울고 1시간을 울어 제끼는데 저걸 잡아 먹어야 되나. 일찍 일어난 애들은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사치기 사포포. 얘들아 조용해라. 좀만 더 자자. 5시다. 5시야. 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목사도 몰라요. 배우자도 몰라요.
아이들 더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러므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겠지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높은 분이 왔을 때 저리로 내려가 앉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상전들과 함께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중에 낮은 자리로 쫓겨난다.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리하면은 높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자,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서둘러요. 오늘도 뭐 이렇게 차가 많은지 막혀요. 막 서로 서둘러 가려고 막 새치기 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새치기 했다간 운전석 옆으로 탁 째려봐도요, 미친 척하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봐. 분명 보이면서도. 그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니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려거든. 자 하면서 벌써 9절로 넘어왔죠. 1절에서 7절까지는 A하고 왕 앞에서였는데 8절부터 16절은 8절부터는 B하고 이웃 앞에서라는 걸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하여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예요. 반복되는 단어, 지면의 하래. 이 당시는 종이가 아니라 양가죽, 소가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귀중하죠. 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 장치가 너무 비싸요. 양소 한 마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8절 첫째 줄,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면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밑줄, 이웃에게서. 9절에서 너는 이웃과 밑줄, 이웃과. 자,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이웃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 앞에서도 완만하게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면요, 인간관계 잘못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가 매우 미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그죠? 꾸짖잖아요. 꾸짖어.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계속 나에 대한 악평들, 루머들, 내 욕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왜? 이웃과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뭐예요? 코람데오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 아로새긴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담겨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겨져 있는 금사관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원인이 파악이 됐죠.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이웃들과 다투고 변론만 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다투고 변론이 일어나고 욕을 보게 될 때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선교한 날이었죠. 금복숭아가 와 있습니다.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걸 또 은쟁반에 탁 올려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다홍 침한 거죠.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적당한 말, 합당한 말. 교회가 서는 일은 말 때문에 서고, 교회가 무너질 때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뭐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책망도 나오겠네요. 나올 겁니다. 13절 별표 1000개.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단락이 이제 결론 맺어지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슬기롭게 잘하고 책망하는 자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만에서 아멘이 왔고, 이 어원은 에무나에 있습니다. 에무나, 아만, 아멘. 이것은요, 진실, 신실, 성실, 충성, 사실, 이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충성된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뭘 지킨다? 입술을 지킨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더라도 때에 맞게 책망을 슬기롭게 함으로써 귀에 금고리와 같이 정금장식처럼 그들의 귀에 말이 탁 걸린다는 것이죠. 학대와 권징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학대와 권징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뭐는 학대고 뭐는 권징이에요? 옆 사람에게 설명하시오. 시작. 됐습니까? 학대와 권징의 차이가 뭐예요? 사랑인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으면은 학대는 아이가 혼나고 나서 트라우마와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남는 겁니다. 권징은 아이가 그 훈계를 듣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악습이 끊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게 권징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데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설명하시오. 시작. 또 멍하고 계셨죠? 자, 13절 충성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충성된 말을 하는 자죠.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말,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하는 듯하게 들리게 말하는 말, 그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야, 말 잘한다, 말 전달 잘했어, 김 과장, 김 대리, 박 대리, 전달만 잘해줘도요 일을 부탁한 사람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일을 시켰더니 더 일하게 만들어, 2번 일하게 만들고요, 3번 손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리더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교회도 사업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일을 주도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팀장이나 이사에서 계신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시켰는데 그 2번, 3번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차라리 몸이 피곤해도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그냥 제가 하고 말아요. 말로 몇 번 막 한 3번, 4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해놓고 이럴 바에는 제가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3절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냥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추수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목사님, 제가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만날 때마다 인사만,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식사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목사님 밥 한번 드시죠. 그게 뭐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고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 비를 내려줘야지 농부의 땀을 식혀줄 텐데 그냥 구름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각하게 유다서에 보게 되면요 이단을 지칭할 때 쓰는 비유법입니다. 이단은 마치 비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꾸 거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목사를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목사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선물하겠다고 거짓 자랑해놓고, 부부간에도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보, 10만 원만 꿔줘봐, 내가 금방 갚을게 해놓고 먹어. 그냥 꿔줘봐 하지 마요. 차라리 그냥 달라 그래. 그거는 마치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없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너 저번에도 당신 10만 원 빌려갔잖아. 응? 여보, 20만 원만 줘봐. 일단 빨리빨리 급해, 빨리 줘봐.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해놓고 덜컥 주면 깜깜무소식이야. 여기 말고 저 밖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부부 없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못하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해놓고 비없는 구름같이 바람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요, 막 급해가지고 다급해서 다투고 변론할 바에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한 번씩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득할 수 있대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지망설존 기억나세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 거예요. 딱딱한 치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다 빠지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혀는 안 빠져요. 죽을 때까지 붙어있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도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16절,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니라. 저번에 우리 설교 제목 중에 뭐가 있었죠? 탐욕과 탐식. 탐식의 최고봉은 술 취함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써 오히려 그 먹었던 거 다 토한다. 우리 학생들 여기 앞에 봐봐.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 먹어라 하면 적당히 먹어요. 아멘? 또 막 욕심내 갖고 쑤셔 먹고 밤에 어이구 배야 엄마 다 쏟아놓지 말고 또 적당히 먹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고 달콤한 꿀도 조카리만큼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면은 토해서 본전도 못 찾아요. 자, 17절부터 27절까지 한 단락으로 자르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 B 프라임 해놓고 이웃 앞에서 역시 계속해서 이웃 앞에서입니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집이라는 게 한 집은 세 가족이고 그냥 옆집이랑 마당 같이 쓰고 옆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애들 몇 명인지 다 알죠? 그럴 때는요 그냥 마당도 그냥 들락달락하고 반찬도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빈 그릇 민망하니까 거기다 김치 담아주고 김치 담아주면 민망하니까 콩나물 무침 담아주고 막 옛날에 드라마 중에 응팔 아시죠? 응팔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 뭐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끝나잖아. 그죠? 그게 이제 정과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아파트나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옆집 몇 호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사 가는 것도 가는 날 알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여러분이 자주 들락거리고 하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개인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복음 전하기도 더 힘든 시대가 되었고, 그런데 그 집에 여러분이 자주 등락거리고 뭐 좀 드셔보세요 하고 계속 가면요 그 이웃이 여러분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이미 주택 가옥 시스템 생긴 것 자체가, 가옥 디자인 설계 자체가 사람들이 정이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식주에서 주의 문제가 지금 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이 붙으려면 옛날처럼 집을 딱 나오면 옆집 사는 주민의 얼굴이 보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좀 해서 인사가 돼야 되는, 인사가. 시골은 아직 그게 됩니다. 시골은 옆집에 마을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사람이 집에 있는지 밖에 나가는지 그 마당 차 모양만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나가는지 들어왔는지. 그런데 지금 도시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왕성해지는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때 당시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있는 시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자주 이웃집에 그냥 드그덕 문 열고 막 들어가고 자주 들어오고 이러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 개인들이 자기들이 또 할 일이 있는데 밉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밉상이. 갈 때는 항상 미리 알리고 노크를 하고, 여기 제 방에 모양실 들어올 때도 어떤 분들 그냥 문 팍팍 열고 들어와. 그냥 제가 코를 파고 있는지
우통을 까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목사님 어지간하면 접견실에 두고 가세요. 그냥 저도 바쁘니까.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 요청을 하시고, 주일은 또 주님과 함께 엄청 바빠요. 저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면요 제가 업무가 안 돼요. 공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안 되잖아, 그죠?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또 부부가 오붓하게 저녁을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또 껴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또 눈치가. 예? 딱 보라고요. 청년들도 저기 커플인지 아니면은 안 커플인지 보고 끼란 말이야. 거기 사이에.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눈치 좀 파악해라 얘기야. 지금 눈치 없이 자꾸 들락거리고 껴들고. 18절 자기 이웃을, 계속 이웃 나오고 있죠. 17절 이웃, 18절 이웃 밑줄.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 이웃에 대해서도 왜 거짓 소문 퍼뜨리고 다닙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에 불과한 겁니다. 치료의 도구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 치아요 위골된 발 같으니라. 골절된 것이죠. 환난 날에 진실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소중하게 진실해야죠. 그때 거짓을 행하고 충성되지 못하게 반대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면요 진실, 충실, 충성, 애무나 같은 어원이라 그랬어요. 더 큰 화를 보게 됩니다.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 상한 자한테 야 우리 노래 부르자, 춤추자 이래봐요. 뭐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지금. 그러면요 소다 위에 식초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험 다 해봤어요? 안 해봐서 오늘 집에 가서 해봐요. 소다 위에 식초를 뿌리면요 거품이 부글부글 나면서 막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냥.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콜라 안에다가 멘토스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마셔봐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환난 날에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이 상한 자한테 말이죠.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 피리 불면 춤을 추고. 이 얘기죠. 분위기 파악 잘해라.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원수를 대접하라 하는 복음의 정신 2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 알죠? 뜨거운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요것도 신약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재앙을 상대편 머리에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머리 얼굴을 말이에요. 얼굴이 숯처럼 뻘거지게 부끄러울 정도로 선대해라 이 얘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러면 아 그래요? 이거 제 것도 더 드시죠. 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처럼 하라는 교훈이 이미 잠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하는 거죠. 북풍이 아주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도 오후 3시경 20mm의 비가 1시간 안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다 집안 창문 닫고 왔죠? 할렐루야.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20mm가 한 방에 와요. 1시간 안에. 감이 없죠. 20mm인지 2cm인지 내가 알 게 뭐야. 보통 우리가 우산 쓰는 비가 2mm예요. 2mm. 20mm가 3시에 쏟아진다고요. 3시에. 갑자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눈치 없이 아멘을 하면 옆에 있는 부인이 듣고 오늘 밥 저녁을 안 해줄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멘을 작게 할수록 은혜가 되는군요.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까 어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13절과 평행입니다. 13절 뭐예요?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밑줄.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밑줄. 그러므로 이웃 앞에서 왕의 말씀을 듣고 충성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갈증을 해결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듭니까?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니 그 귀한 샘, 이 더운 날에 먹어야 되는 샘이 더러워져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에요, 절망. 이번에도 극기 훈련하면서 애들한테 제가 수돗물만 제공을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수돗물로. 그랬더니 애들이 집에서 전부 어디서 그 정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돗물을 담아가지고 이거 이제 물 떨어지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 살겠다고 그러고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름에 냉수 같은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름에도 고구마 같은 종이 되고 있어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27절 꿀 얘기 또 나왔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자기 영예를 구하려고. 분명히 이거는 어디의 평강이냐 우리가 알고 있죠. 앞에서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화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사람의 영화예요. 자기의 영예예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과유불급이죠. 16절과 또 평행의 내용이 꿀 내용이 나오죠.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못한다. 자, 마지막 A 프라임 해놓고 28절 한 절만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시작했던 A가 하나님 앞에서로 끝나게 됩니다. 28절 한 절 하나님 앞에서 A 프라임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에는 왕 앞에서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진대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탑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에이 다 간다 그냥. 에이 다 집어쳐. 이런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탐꾼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취할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간도 그럼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갖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 잘하는 서울의 사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잘하는은요 언어가 웅변력이 유창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하는 우리 서울의 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레게를 넘어서 코람 데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내가 왕 앞에 있는 신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왕의 손가락 동작에도 기민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왕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다투지 않는 자입니다. 저 이웃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대접하라. 그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그 귀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제어하는 충성된 자입니다. 자,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므로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입에서 정말 속을 시원케 하는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다 하는 거죠. 그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성경 3상.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장 7절 434페이지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합독합니다. 434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냐, 사람 앞에서 외모로 행할 것이냐, 또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볼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CCTV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따뜻한 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껑충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20절 합독합니다. 갈라디아 1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요 목회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거짓 없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뭐 여러분이 알아주고 격려해주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요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사역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에스라 스카우트 끝나고 나서 영유아부 수련회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 맞이하고 또 내일부터는 2박 3일 또 청소년 연합 사경회 하고, 예,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4일 전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손으로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으세요. 성경 찾는 실력도 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로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3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보게 되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걸로 죄를 범하는 자는, 정욕을 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밑줄, 주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자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자유, 선교의 자유, 문서 출판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게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억압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발동 걸어야 됩니다. 너네가 날 박해해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나는 예배할 자유가 있다. 그게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박해해라, 나를 죽여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내 손으로 문을 닫는 것보다 내 양심이 더 자유롭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고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가 이번에도요 사모하고 아까도 오면서 우리 둘이 극기 훈련한 거냐 애들이 극기 훈련한 거냐, 이거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다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질지 못한 거예요. 더 굶기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라뜨기 10번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너무너무 귀엽고 야들야들. 여보 갈비찜 좀 사보자. 이제 캠프파이어 한다. 저기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치킨 소시지 사와. 굶겨가지고 막 쫄쫄 굶겨야 되는데 맡기는 부모님들도 많이 고생시켜주세요 이러고 맡겼는데 제가 마음이 모지지 못해가지고 막 캠프파이어 막 하고, 여보 저 캠프파이어에 마시멜로 구우면 엄청 맛있는데 마시멜로. 애들이 더 먹었어. 전투식량 줬죠. 물론 전투식량은 물론 또 줬고, 물 부니까 막 봉지에서 막 버글버글 막 끓고 그것도 먹고 또. 이게 뭔가 지금 좀 실수했다. 제가 볼 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게. 저하고 여러분 바라볼 때 남교훈은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막 이렇게 하나님 할 것 같죠?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도 아이고 어떡하나 저 아들 저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죠? 아닌가 보네. 알았어요. 다음에는 텐트도 없이 그냥 마당에서 재워버릴게요. 그냥 다. 됐죠? 꼭 보내세요. 내년 주제 정해졌습니다. 전시 후 이렇게 했어요. 전쟁 터진 다음에는 상황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재연을 해가지고 더 빡세게. 걱정이에요. 제가 전쟁 날까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CCTV 앞에서 우리가 경계태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러는데 아버지가 보는 눈빛이 어떻겠어요? 쟤네 밤에 저기 잘 때 춥지 않을까? 비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뭐 필요한 것만 간식 좀 넣어줄까?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왕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가? 원수까지 대접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성읍과 성벽을 지키는 충성된 말, 혀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아니죠. 누가복음 21장 41절,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다 같이 마지막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 맞네요. 1절에서 4절 132페이지 신약성경 132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듣고 눈으로 보세요.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풍성한 중에 넣은 자와 없는 중에 생활비까지 넣은 두 렙돈 넣은 과부와 그 중심을 볼 때 누가 더 힘든 헌상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바로 과부였다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제자들은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을 갔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과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시체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 말했던 것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평소에 베드로처럼 거론이 안 되고 요한처럼 거론이 안 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CCTV가 나를 찍고 있다는 걸 알면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법정적 결정적인 증거는 녹화된 블랙박스가, 또 음성이 들어가는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의 행동이 부모님 없는 데서 자녀들의 행동과 큰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 같이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서울의 설화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코람데오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성된 입술로 얼음 냉수같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마음을 제어하게 하시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